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산 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구원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 외에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부활에 관한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다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입니다. 이미 조상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최고의 비밀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숨겨져 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문자적으로 수천 번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성경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니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야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했나요? 다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희한한 말을 해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천국에 앉게 되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다. 이 본 자손이라는 것은 근본된 자손, 다시 말해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정통이라고 자신을 했어요. 그들은 본자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주교인과 같은 자들, 어떤 유전과 정통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본자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씨 중에 대표적인 성씨 김씨, 박씨가 있어요. 그 김씨 같으면 김혜김 씨, 그 김혜김 씨는 김혜김 씨 본자손입니다. 다른 김씨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다른 김씨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씨는 전주이 씨다. 전주이 씨는 다른 이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전주이 씨입니다. 박 씨는 밀양 박씨다. 밀양 박씨는 뭐 춘천 박씨나 무슨 뭐 전라 박씨가 될 수 없어요. 밀양 박씨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본자손이라는 것은 그 종자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본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목에다 십계명을 걸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어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최고의 정통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종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가 바뀐다는 건 개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근본된 종자가 바뀔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본자손은 어떤 자들이냐? 그 종자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에만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씩 나가면서 모태신앙이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기독교이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만 부르지는 구원받으니까 나는 기독교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게 다 본자손입니다. 우리는 3대째 감리교 집안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장로교에 뼈를 묻은 집안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침례교에서 내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성경의 바른 말씀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정통을 나는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본자손입니다.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가며 있다는 것은요, 이를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를 갈 필요가 없어요. 뭔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반대가 됐을 때 그게 이를 가는 겁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본 자손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본 자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 자손이죠. 천주교 가면은요 우리는 천주교 본 자손이라고 그러고, 장로교 가면 우리는 장로교 본 자손이라고 그러고, 감리교 가면은 우리는 감리교 본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주 자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천주교 본자손, 장로교 본자손, 감리교 본자손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많은 자들이 자기의 종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본성을 가지고 그 유전과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본자손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는 것은 뭐냐? 본자손의 신앙 그 자체가 어둠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 침노를 당한 자는 천국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빼앗긴다는 것은 일을 간다는 것이고, 천국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 이 성경의 본자손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말씀도 모르고 그 본자손의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유전과 정통만을 쫓는 이런 자들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함께 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비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과 같이 천국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본자손에 관해서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 보세요. 48장. 에레미야 4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찌귀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았다. 이 모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가 롯과 롯의 두 딸입니다. 근데 그 롯의 두 딸이 소돔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산까지 도망하라고 했는데요, 소알로 귀신했어요. 하나님이 이 소알성을 심판을 못했어요. 그 뒤늦게 산으로 도망했는데 그 변질된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해가지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된 것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할 때 옆에서 칼질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음행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다. 예로부터 하는 것은 뭐냐? 어려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평안한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평안한 신앙. 이 변혁기에는요, 신앙의 자체를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사 바리새인 같은 그런 본 자손들을 예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그것은 평안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변화와 개혁 속에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와 시기에 가나이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기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호련히 멸망을 받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은요 어디서부터 평안하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어떤 자냐? 그냥 모태신앙이라. 우리 집은 기독교 3대째다. 교회는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뭐 거칠 게 없어요. 포로가 되지 않은 것은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구속이 되게 돼 있는데 포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찌끼에 있고 그랬어요. 술을 담아놓으면요 그 찌끼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 막걸리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위에는 뭘 붓고 밑에 찌끼가 다 가라앉았어요. 흔들어 보세요. 찌끼가 확 올라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모압 족속의 본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본자손이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도 되질 않어요. 그 찌기가 그냥 있다는 것은 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본성을. 이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비밀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술에 그 찌끼에 있고 다같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았다. 보세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다. 이 그릇 한번 이렇게 옮겨보면은 여기 밑에 찌끼가 있죠? 그릇 옮길 때 찌끼가 올라와가지고 찌끼가 그릇 옮길 때 보면은 찌끼가 내가 이렇게 많구나. 찌끼가 발견이 되는데 옮겨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있어 찌끼가. 그냥 볼 때는 뭘 아주 맑지. 얼마나 신앙생활이 참 바르게 아주 편안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근데 한번 흔들어 보면요 찌끼가 확 올라와요. 이 찌끼라는 것은요 본성을 말하는 게 그렇죠. 사람도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상대한 사람은요 자기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못된 어떤 본성이 있는지를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와서 고치게 돼요. 사회생활도 안 하고 사람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가 본성이 다 그 못된 본성이 있어요. 그게 다 가라앉아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온유하고 선하고 착한 것 같은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 찢기가 혈기가 확. 사람마다 다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릇을 옮긴 겁니다. 그릇을 옮겼을 때 자기 찢기를 알게 돼요. 그 찢기를 버려야만이 그 사람이 본자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적인 그런 본성이 있어요. 신앙적인 본성은 무엇이냐? 유전적인 거예요. 전통적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한테 들은 말, 어떤 세상적으로 들은 말, 어떤 교리적인 얘기, 유전적인 말, 이런 것은 다 찢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볼 때, 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한 3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구나. 그릇을 옮겨야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아시겠어요? 본능적인, 유전적인 이런 것이 다 본성이요. 그게 다 찢깁니다. 그 찢기를 그릇을 옮겨봤을 때에 그 찢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보지 못하면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무식하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자체를 몰라. 왜? 그 찢기가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찢기가 내 속에 다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저것을 옮겼다는 것은 뭐냐? 장로교에서 감리교도 가보고 성결교도 가보고 이 사람은 말씀을 찾는 사람이요. 어디 더 좋은 말씀이 없느냐? 어디 정말 더 진리의 말씀이 없느냐? 이 그릇을 옮겨본 사람은 그 찢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말씀은 뭐 관심이 없어 상관없어. 왜? 포로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편안한 게 좋아.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정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잠깐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뭐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내가 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겠어. 그리고 구애받을 게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무슨 뭐 구애를 받고 포로가 되죠. 그 찢기가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릇을 그냥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릇을 엎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을 엎어버려. 그러면 그릇을 엎어버리면은 찢기가 뭐요? 다 빠져나가고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릇을 엎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엎어도 찢기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부셔버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릇이 아니고 병이야. 병. 병은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잖아. 아무리 엎어도 이 안에 찢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릇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그 그릇을 엎어버리면은 찢기가 다 밖으로 나오는데 병으로 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정말 성경과 다른 신앙 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 있는 속에 있는 찢기를 다 버릴 수 있는 자는 그것은 그릇의 심령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뒤집어 엎고 펼치도 다 해도요 그게 찢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거는 병이요, 병.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1절 다시 보세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으므로 말이 마치 술의 그 찢기에 있고 이 그릇으로 해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시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 그릇을 뭘 자를 보낸다고요? 그 그릇을 왜 기울여요? 찢기를 다 빼내기 위해서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피게 하고, 다시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 그릇은 피게 하고 병들은 뭐 해버려? 부셔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찢기가 다 버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찢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내가 한번 성질 났다면요, 어떤지 아세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찢기인데. 평상시는 굉장히 온화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것 같은데, 자기한테 어떤 좀 불이익이 온다든가, 자기한테 조금 합당치 않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성질을 슬기어 나가지고 매는 게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이 찢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요, 자기 그 성품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찢기를 다 버려야 돼야 우리가 본자손을 변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적인 본자손은요, 그 신앙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본성, 그 찢기가 아직 자기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포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쇠사슬의 메인자가 됐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자손은요, 포로가 되지 않아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성질이 나도 그 성질을 참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이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려. 이런 사람은 포로가 되지 않는 자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구속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슬픈 묘일을 갈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때는 나라의 본자손들은 슬프며 이를 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를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육신이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고 그가 살아있을 때 부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창세기 1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본래 아브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땅 산에서 산제물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죽어서 산 게 아니고 산채로 살렸어요.
야곱은 약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입신한 사람과 야곱이 시름을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는 부활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뭐요? 죽은 자요. 이 출애굽기 3장 보세요. 3장. 출애굽기 3장 15절로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사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상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조상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를 조상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조상이라고 그러죠. 조상의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다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슨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실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구약시대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속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열국이라는 것은 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 수천 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열국의 아비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적도 없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도 없어요. 열국의 아비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자 주마세요. 테이프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그렇다면 모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저 히브리인의 조상, 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저 죽은 자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계가 아브라함의 세계가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면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계가 아브라함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비유한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다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단군 혈통이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 그 죽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그 아브라함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 씨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로 칭함을 받는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누굴 상징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라 했으니까 이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했다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땅 산에서 산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세에 작정한 대로 예수님은 제물이 된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축복이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에 관한 모든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한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하는 그 축복이 곧 누구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그 축복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면은 이 야곱은 뭘 상징했느냐?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36개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서 있다가 21년 동안 봉사하고 거기서 나헬과 네와 같은 그런 아내들, 또 많은 식솔들, 많은 약대들, 많은 친구들을 얻어가지고 21년 만에 그 형하고 화친하려고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건너게 돼요. 그 야복강에서 묵묵히 이 야곱이 걷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신한 거야. 사람은 사람인데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걸 야곱이 알아보고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날이 새려고 해요. 날이 새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날이 새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야곱이 놓지 않는 거라. 그래서 환도뼈를 쳐도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도 얼마나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이 야곱이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는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 이삭이 한 모든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 시대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이삭의 하나님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야곱의 하나님의 시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말씀을 하나 잠깐 우리 확인하고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보세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만일은 이게 끝말자, 날일자, 그러니까 세상 끝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이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다같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만일의 하나님의 전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그 야곱은 어떤 자냐? 좀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예수님.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야곱. 누구부터 난 자라고요? 이삭. 그러면 야곱은 과연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 본래 모든 이 권세와 능력이 다 누구한테 있었냐?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본래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있었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 예수님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 같이 만민을 이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뭐요? 소이다. 그랬어요.
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실에 이루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 모두 모여 넘겨줬어요. 그럼 이삭의 시대에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야곱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축복한 모든 비밀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권세를 예수님이 또 뭐요? 누구에게 준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본래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다 뭐요? 받았기 때문이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심판한다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세주 사명을 하시고 그 심판의 사명을 고려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 48절에 다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심판을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심판의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가 첩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는 같이 하리라. 다같이 나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내 일, 예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요? 이기는. 성은 뭐요? 이시고 이름은 뭐요? 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뭐요? 큰 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로서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예수님부터 무슨 건설을 받는다? 심판의 건설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죽은 자입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야곱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야곱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장 21절 보세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곧 다같이 야곱의 남은 자가 요 야곱하고 옆에 보게 되면 그 두 줄 쳐놨어. 성경에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한 줄을 쳐놓은 것은 이거는 인명이요.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두 줄을 쳐놓은 것은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족속. 무리. 여기 야곱하고 몇 줄 쳐놨어요? 두 줄 쳐놨어요. 다시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면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미가서 하나 더 보세요. 미가서. 아모스 다음 미가서 있어요. 구약성경 뒤편에. 미가서 5장 7절 보세요. 여기도 나오네.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의 뭐 하는 자요? 남은 자. 요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들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기다리잖아요. 감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돌아가서는 뭐예요? 글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뭐요? 마치 사자같이 막 달려가요. 그 사명은 성취하는 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뭐 먹고 사는 게 어떻고 뭐 자식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야곱의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야곱의 비밀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여러분, 양떼가 수백 수천이 있어져요.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도 아니고 어린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한참 때 사자가 딱 하나 나타나보세요. 그 양떼들이요 달달달달달. 이게 바로 야곱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마리대 여호와의 전에 사는 야곱의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리대 예수를 진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영적인 야곱과 같은 살아있는 야곱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뭔 자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비밀을 깨달은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부활한 야곱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